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오신 그 목사님 아들이 후임자가 됐어요. 교회가 2배나 부흥하고 목사님보다 아들이 설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우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다 아들 쪽으로 다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신 우리 교회 목사님, 아이고 그거 좀 섭섭하더라고. 모두가 아들한테 가니까 좀 섭섭하더라고. 아들이 너무 인기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섭섭하다고. 왜냐하면 일촌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은 일촌이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일촌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찬양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자를 찬양해도 성부님 기뻐하시고,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늘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유명한 감독이 그 선수를 크게 기르듯이 우리를 이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맡겨놓으면 사업해도 뭐 장사를 해도 학교 선생님이 돼도 뭘 해도 성령을 따라가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미래를 알고 인도하시니 늘 성령을 따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당이나 정권 자본자들이나 건세자들, 그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한테 나가서 말하게 될 때 무슨 말로 대답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For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at that time what you should say. 너가 반드시 할 말을 그때 알려주시리라. 저도 뭐 매주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지만 걱정은 안 합니다. 주님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늘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누가 우리를 던져도 우리 주님 세워주셔서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자마자 어떤 청중의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주님 앞에 다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 형님한테 말씀해가지고 좀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하소서. 예수님이 아주 언짢아 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에게도 따뜻하게 대하신 주님, 나병 환자가 와서 엎드릴 때도 따뜻하게 대하신 주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남편을 5번 6번 바꾼 여자지만 따뜻하게 대해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는 냉대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물건 점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삼았냐? 예수님이 언짢게 야 이 사람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곳에 부자가 있었다. 이 부자는 성사학자들이 보기에는 큰 땅을, 한 지역을 다 가진 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부자, 지주. 이 사람이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그 모든 곡식을 받아들일 생각하니 이거는 창고가 그 창고로는 감당을 못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맞아,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크게 잘 짓자. 이 말씀 속에는 다 지은 게 됩니다. 지어서는 모든 곡식과 여러 쓸 물건들을 좋은 걸 다 창고에 꽉 채웠습니다. 이건 이제는 두고 여러 해 동안 이제는 은퇴해도 사업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재산을 거기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물건을 다 채웠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번역한 영어 성경의 한 5곳에는 편안히 쉬고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여자랑 놀자, 결혼하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야, 이제 나는 참 편안하게 살게 됐구나, 부귀영화 누리게 됐구나, 그러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부른다. 그러면 그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자는 그날 밤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창고에 쌓은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런 어리석은 부자 같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 같다는 말에 미국 개혁 성경에는 극빈자다 그랬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빈피판자, 극빈자다. 아무리 세상에 수십만 명 건드린 재벌이라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극빈자다. 그분들 들으면 기분 나빠 예수 믿겠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앞에는 불쌍한 극빈자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 많지만 중요한 것 말씀을 전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막 흘러나오실 때, 나올 때 그 말씀을 차단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만 명 앞에서 계속 이 귀한 하늘의 말씀,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고 운명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사 위경의 말은 그레이브, 무덤에 곧 들어갈 사람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고 이혼할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망할 사람이 자살할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무너질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성경 읽으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막 나가는데 선생님 우리 형님한테 말씀해가지고 재물 좀 나누게 주세요. 주님이 야 이 사람아, 상가 탐심을 물리쳐라.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물건 나눠주는 자로 세웠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 사람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신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아이가 떠들면 이 마귀 새끼야, 이 마귀 새끼 그럽니다. 왜?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쓰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이 까부러도 그 행동 그 누르기 위해서 수근수근한 것들 그 행동만 여기 수근수근 여기 수근수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묶어야 누르기 딱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말씀이 차단되도록 하는 것은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행복과 삶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형님은 재산을 많이 받았는데 나 좀 나눠주면 내가 잘 행복하겠다 싶어 그렇게 했겠죠. 당신은 장남에게는 두목 주는 거요. 장남이 최고요. 내가 장남이요. 유산 받은 것도 없지만은 이 2배 갑절로 판다는 게 정관이요. 땅 10마지의 갑절 얼마요? 20마지기요. 50억의 갑절 얼마요? 100억이에요. 그러니 10마지 가진 이 사람이 20마지 받은 형님이 부럽죠. 그래서 5마지 좀 뺏어 먹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씀하네. 야 이 사람아, 내가 재판관이냐?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 출발할 때 돈 벌기 위해서 목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생애를 주의 복음 전하는데 다 쏟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 출발했어요. 그 목회하다가 더덕더덕 때가 묻어서 돈의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돈이 좀 있다고 행복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명예가, 존경이 다 빠져나가고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탐심을 물리치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탐심을 물리쳐라. 이 사람아, 형님 것 탐내지 마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성경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썼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핑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게 십계명이에요. 거기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너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도 지금 이웃집에 아내 탐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도 가끔 그래요. 그냥 남편 치약 딱 만져 해놓고 타월 딱 해놓고 그렇게 하는 구두 딱 닦아놓고 새벽기도 갈 때 그 속옷 양발 딱 내놓고 한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속옷 양발 딱 해놓고 타월 받쳐들고 그런 사모님 내가 알거든요. 우리 집은 거꾸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탐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한 남편은 이웃집에 아주머니가 해온 김치밥 보더니 와, 죽여주네. 죽여주네. 가끔 이웃집에서 이웃 인정기 사니까 김치 오면은 남편이 죽여주네. 그럴 때마다 부인이 열받는 거지요. 뚜껑 열리는 거죠. 한 번에 시험이었어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여보 이거 이웃집에 갖고 오면 죽여준다는 거예요. 그 이웃을 탐내는 거예요. 탐내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라. 부하려 하는 자는 여러 가지 올무와 유혹에 빠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침륜과 멸망에 빠져서 자기를 찌른다.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자기를 찌르는 거다. 잠언 11장 28절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이를 저를 사랑하며 이를 경여기고 저를 중여겼느니라.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돈을 좋아하면 11조도 못하고 교회는 돈만 내라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서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돈도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로 살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돈이지 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진시황 때 이사라는 장군이 진나라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워서 그 나라 최고의 건세자가 돼서 부귀영화 다 누렸어요. 근데 황제가 바뀌니 부담되니까 그를 모함해서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아들에게 말해요.
아들아, 다 쓸데없다. 내가 너와 함께 개 데리고 산에 토끼 잡으러 갈 때가 제일 행복했느니라. 여러분, 아합의 70아들은 왕자들이지만 한 날에 목이 다 잘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날 다 죽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데 생명까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부자가, 이야, 내가 큰 곡관을 짓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나의 곡식, 나의 창고, 나의 물건을 내 창고에 채웠다. 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주님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너 생명 내가 부른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게 우리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행복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먹고도 감사하고, 얼새빵 살아도 감사하고.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지금 골프채 하나에 2억 1천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금으로 만들고 보석을 달아서 골프채 하나에 2억 1천만 원짜리가 한국에 5세트 나왔어요. 그 골프채 2억 1천만 원짜리 하면은 행복할까요? 아이고, 그 도둑놈 와서 훔쳐갈까봐 불안해서 목욕도 못하고 밥도 먹으러 못 가는 겁니다. 미국에 집사님이 개해서 20만 불을 받았어요. 20만 불 한 2억 몇천인데 미국엔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 갖다 놓으니까, 아이고, 우리 개원 중에 누가 마음이 바뀌어서 훔치러 못하거나 강도가 알아서 못하거나, 이게 겁이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문을 걸어 잠궈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20만 불 받으면 졸졸할 때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잠을 못 자요. 강도가 오는 것 같아. 20만 불 때문에 목사님 좀 내일 아침 은행 문 열 때까지 맡아주세요. 갖고 오시오. 그걸 가지고 그러시오. 그래서 목사님 집에 20만 불을 갖다 줬어요. 집사님은 편해자는데, 목사님, 이 집사님한테 역사는 마귀가 목사님한테 붙었어요. 아이고, 누구 올 거야? 이거 누가 이 밤에 새벽 1시에 사람 왔다가 무슨 일인 줄 알고 올 거야? 이거 하셨지? 그래서 목사님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20만 불이 없어지면 단잠을 자는데 20만 불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요, 문 열어놓고 자도 편안해. 부자는 뭐 아무리 걸고 걸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은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닌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Finally my brothers rejoice in the Lord. 따라합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돈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 기뻐하려면요, 끝도 한도 없어. 내가 1,000억을 가졌으면요, 1조 가진 사람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집이 3채면 10채 가진 사람 보면 막 나는 의리도 그것과 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수입이 2천만 원인데 친구 만나니까 친구는 2억이라 그러면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제일 부자는 세계 부자한테 아주 의리되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생명 풍성한 것은 주 안에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다 없잖아요. 밭에 무화과 나무도 열매 없고 포도도 없고 밭에 식물 감람류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왜? 목자는
양은 목자 있으면 풀이 있고 물이 있고 다 오는 거, 하나님 계시면 다 오는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은 다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8절에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들텅이에서 빈핍한 자를 거름됨에서 불러서 기적과 함께 앉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돈 많이 두고 망하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 나발은 왕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치시니 그날 죽어요. 아간은 은금 신날산 에티스면 잘 살 줄 알고 훔쳤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게하시는 은과 옷이 있으면 부자라 살 줄 알지만 가문이 저주를 받아요. 재물 탐내서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중이어서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중요했더니 거부가 되고, 이삭은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거부가 되고, 야곱은 하나님만 잡았더니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다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자가 되어야 영원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자는 극빈자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부자는 많이 쌓아놓고 많이 쌓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기에는 극빈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에서도 부유하시지만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두 가지 길 뿐이에요. 하나는 헌금을 많이 드릴 때,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일헌금, 감사, 성경헌금, 건축헌금, 이런 헌금을 많이 올려드리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음이 동록이 희하며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적질에 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 동록이 해치 못하며 도적질하지 못하느니라. 너 보물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그건 다 영원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주께 드리면 주님이 다 갚아주는 거예요. 3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이웃을 도와줄 때 마태복음 19장에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이께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나 그 부자는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 갔어요. 그러나 락펠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가난한 자 많이 도와주니 하늘의 부자, 땅의 부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